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12절. 심판의 왕래에 앉은 왕입니다. 잠언 20장 8절. 잠언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물론 솔로몬 잠언의 이 솔로몬 시대에서 적용하면 당연히 역사적으로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판의 왕좌에 앉으신 왕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판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했고, 온 땅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 됐습니다. 정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헌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에 달라붙도록, 그리고 밀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 저희 마음밭을 아버지 선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믿음으로 또 말씀이 모두 다 잘 흡수해서 이것이 모두 이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 싹을 내고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은 최후의 심판자고 대법관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입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국가와 달리 봉건시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마지막 판결은 왕이 합니다. 재판에서 마지막 판결은 왕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재판받다가 제일 안 되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에서 카이사르에게 항소하나이다 이랬죠. 한번 더 시저한테 가겠다, 카이사르에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가다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삼권 분립에서 지금은 대법원장, 미국은 연방 대법원장이 황제라고요. 황제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었던 모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으므로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모세가 뭐였다고요? 재판관이었다고요. 모세가 법관이었다, 법관.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였다고요.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뭐였다?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재판관이었어요. 사무엘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뭐했다? 다스렸다. 그렇게 안 되고 재판했다. 이래 됐죠. 솔로몬 왕으로서 가장 유명한 재판했던지라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제일 왕이 될 때 약간 저희가 주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느냐? 어릴 때도 체계적으로 형법, 사법, 민법, 이 사법 체계를 싹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는데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재판을 할 것인가. 통치나 군사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문제. 이 재판의 능력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전부 다 사실 재판과 관련된 거였죠. 판결에 관련된 거였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순간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최고 법관이 되어서 재판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말은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다왕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였고, 우시아 이야기죠. 왕의 아들 요담이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그 땅의 백성을 통치하였더라. 이래야 안 되고 재판하였더라. 왕의 제1 업무가 뭐죠? 재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통치하였더라, 지배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지 않고 재판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르쳤지만 재판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재판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로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재판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 땅의 심판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심판자가 저지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주 하나님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밤낮 고소하고 비방하는 참소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된다? 심판자가 되신다. 주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입법자, 로기버라고 합니다. 법을 주시는 이 로기버, 입법자이시고 모든 것을 법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 킹, 왕이시고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재판관, 저지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셋의 직분, 심판자시오 법을 주시니 왕, 심판자, 저지, 법을 주시니 lawgiver, 우리의 왕, our king.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셋의 직분을 한 단어로, 이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셋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자에 앉으신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행위와 일과 수고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의 회개 장부에 있는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의 힘을 정하게 하였으니 심판자의 힘, 심판자로 정하시니 심판자로 임명받은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자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실 사람 모든 자들을 주시리라. 주가 뭐라고요?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왕좌에 앉으신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심판자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와 독주, 술에 관해서 한마디로 술의 성격이 뭐냐, 술의 효능이 뭐냐, 술의 기능이 뭐냐, 이게 딱 한 줄로 딱 되어 있는 게 잠언 20장 1절이에요. 포도주는 뭐한다?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다음 독주는 뭐다?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술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성격, 술의 기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 뒤에 함께 누웠습니다. 술은 이성과 인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니라. 그들의 포도주는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가 용들의 독이고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다. 이스라엘에서 먹는 와인은 발효 알코올이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먹는 건 다 전부 발효 알코올이죠.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다. 그 알코올 먹고 좋다 할 때 있죠. 그 용들의 독을 지금 먹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그 이성을 탁 마비시켜주는 그 이성을 약간 마비시켜주는 그 마비 증세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짜릿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포도주 효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성경은 포도주가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용들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은 왜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없이 행설수설해도 안 되고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영원한 법규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논쟁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데, 성경에 워낙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란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23장 31절. 너는 포도주가 붓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즘 뭐 집들에 가보면 와인 바가 있고 이걸 어떤 분들 자기 로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또 와인 냉장고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제가 크리스천 집 왔는데도 그 집에도 그런 게 쫙 있더라고요. 와인들 쫙 꺼놓고 식사하고 나서 한 잔 마시는 걸 낙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응? 근데 이것이 내가 갔는데도 마시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늘 마십니다 하면서. 자, 한번 31장 4절에, 얼른 모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왕들에게 뭐하다? It's not right.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얘기했어요? quit it.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통치할 자들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44장 21절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포도주나 독주는 크리스천들이 합당하지 않으며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1절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나 술에 속는다는 것은 술에 취하거나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마셔도 돼 하는 것은 먼저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술에 취하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실수나 잘못을 범한 일이 많은데 그것을 성경은 술에 속는 자라고 합니다. 술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 망한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술에 걸서 자꾸 살살 먹여서 이제 그 맛을 들이게 하면 이제 평생 그 사람은 술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되고 술에 시간을 쓰게 되고 술친구를 만들게 되고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뭐가 된 거죠? 예. 이 베이스가 딱 마련된 거죠. 자, 한번 31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독주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망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제 그냥 더 살기 싫다 그러면 술을 주라고요. 진짜 망해버리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술에 취해 싸움을 하고, 술에 취해 사고 나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죽고, 죽이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포도주는 어떤 것이다. 이 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왕정국가에서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왕의 진노를 하면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2장 5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의 말이 어느 정도예요?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해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겠다. 오체분시라 그러죠? 몸을 5조각 내겠다. 사체분시, 오체분시라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소를 이제 4마리 해가지고 팔에다 팔다리에 하나씩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탈골되죠. 그럼 팔이 찢어질 때까지 당기는 겁니다. 팔다리가 찢어질 때까지. 그걸 그래서 이제 사체분시, 몸뚱아리 끝나면 5개가 돼서 오체분시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겠다. 그리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 한마디 말은 뭐라고요? 이거 항상 실체예요. 왕의 이 한마디는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이 말 재앙입니다. 왕의 두려움이 사자의 울부짖음 같다는 것은 왕권을 가진 왕의 두려움을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 자기를 죽이는 한마디로만 스스로 자살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은 자기 혼을 멸하는 길이고 삶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3절 그렇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왕권이 갖추어진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조선 같은 경우는 사대부의 나라라 그러죠. 왕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왕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왕자는 많다. 대군은 많다 그래요. 대군은 많다. 그 말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이 굉장히 왕권이 약했죠. 실제로 이제 왕권이 강하다. 왕이 이제 제대로 된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말 한마디는 이건 진짜 심판관이죠. 말 그대로 왕은 심판자니까요. 3절,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교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다툼을 그치는 자가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트러블 메이커즈. 다툼을 그치는 자가 있다. 피스 메이커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비뚤어지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다투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도 가족이라도 안 좋다 이거예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 다투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일은 힘듭니다. 제비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맹세는 다툼을 끝내는 겁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다툼을 그칩니다.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교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만드시냐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화평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 주의 화평이 있고 주의 화평이 있으면 그 화평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일단 평안이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난 당연히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다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들에게 복이 있나니.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했는데 남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과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건 뭐죠? 배려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넓은 것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참견하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아는 체하거나 간섭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내에는 이 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낸 일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할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때는 춥다는 이유로 갈지 않는다. 성경은 그런 게으른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는다.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일을 해야 할 때 사정이나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몸이 피곤하다, 별별 핑계를 다 대는데 시골에서 농부들을 보면 비를 맞아가며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위를 입고 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비를 맞으면서 밭을 갈 것 같아요? 비를 맞을 때 밭이 축축해지면서 갈기가 쉬워집니다. 그 딱딱한 밭은 갈기가 어렵죠. 소도 힘들고. 비를 맞으면 비를 맞을 때 내가 좀 힘들지만 밭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기가 쉽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질척해서 소가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비가 올 때 밭을 갑니다. 시골에서는 참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비가 올 때 밭을 많이 갈아요. 귀찮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우위를 입고 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분들은 시골은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에 밭에서 삽이나 괭이를 잡고 일하는 건 위험천만이죠, 사실. 저도 못 모르고 삽을 들고 이래 들고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지, 진짜. 내가 피레침도 아니고 말이지. 응? 번개 치면 끝장나는 거지, 통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밭에서 삽이나 괭이 잡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그랬죠.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말이에요.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는데 이때가 추워요. 이때 당연히 춥죠. 10월에 11월에 비가 내리면 우리도 여기서 비 내릴 때 추워요, 안 추워요? 여기도 우기는 추워요, 미국도. 예, 사막기후가 기본적으로 비 오는 때는
여름에 비가 와야 되는데 겨울에 비가 오니까 춥다고. 이때 비가 내리는데 딱딱한 땅은 비로 인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는 땅을 갈기 아주 좋은 때인데 문제 날씨가 살살하고 그동안 그렇게 건조했던 이 가나안 땅이 어디는 습기가 축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춥다고 밭을 갈지 않냐니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지 않는 겁니다. 밭을 갈지 않으니까 그는 뭐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수확 때에 거둘 게 없으니까 거두는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할지라도 그 사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차라리 거지한테는 주더라도 이런 사람한테 안 줬죠. 구걸할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먹고자 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의지의 문제다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발적 요즘 그 용어를 뭐라 하더라 이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자발적 구직 포기자라 그럽니다. 그 구직을 해도 애를 쓰는데 구직이 안 되는 거하고 구직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직업을 구할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통계해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2밀리언이 넘는다. 그들은 뭐 한 거죠? 복지기금으로 살고자 한다, 이거. 복지기금으로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일꾼이 너무 필요하고, 자발적 포기자는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왜 일 안 하려고 하냐, 그러면, 내한테 맞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일이 없다. 나에게 맞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도 봤어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쉬어요. 쉬면 고용복지기금 또는 이제 실직수당이 70%에서 80% 나옵니다. 그럼 일 안 하고 그 돈 받는 게 있죠? 예를 들어 $1,000 받는다 그러면 일 안 하고 $700 받는 게 더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달 일하다가 놀고 이런 것도 받고 이 복지의 맹점입니다. 이게 복지의 맹점인데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한참 일하다가 한 6개월 쉬어버려요. 그러면 6개월간 하여튼 일 안 하고 그 돈 받는 게 뭐죠? 일하고 그 돈 받는 건 낫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놀다가 또 일하다가 이 굉장히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노동관입니다.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면 다 먹으려고 그러죠.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정부 돈이라도 먹어야죠. 정부 돈이라도 먹어야 되고 무슨 돈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끌어올려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길어올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죠. 그 10길 할 때 길이 무슨 뜻이죠? 길이 10길 할 때 길, 한 길 할 때 길. 한국에서 길 할 때 10길 할 때 길은 어른의 키에 해당되는 정도 크기. 한국에서는 약 1m 60 정도, 1m 60 정도를 이제 한 길이라 그럽니다. 한 길. 10길 하면 뭐죠? 10m 70인가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0m 이상 되는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 같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되는죠? 길어내야죠. 남의 속생각이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깊은 곳에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길어 올릴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상상한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날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뭔다? discern을 분별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한다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거울처럼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주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명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 이거는 회사 면접 같은 거 한번 보면 뭐 잘 알 수 있죠. 인터뷰라도 하면 뭐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장점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자기는 신실하다, 선하다, 열심히 한다, 부지런하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선함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는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착하다고 다 생각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저마다 깨끗하다, 선하다, 능력 있다, 훌륭하다, 좋다, 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사람들의 자기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욥기 15장 14, 1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누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죠?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곧바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고 사실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린 주 앞에서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한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우리말로 순전함입니다. integrity 이렇게 순전함을 번역할 때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완전 무결한 뜻이 완전 무결한 상태 완전 무결한 상태를 보존한다 이거예요. 본래의 모습 완전 무결한 상태의 모습을 보존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인티그리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한번 났다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죠? 원상복귀 탁 된다면 그대로 탁 이건 인티그리티예요. 근데 집이 휘고 금이 가버리고 깨지고 하면 인티그리티가 없는 거죠. 인티그리티가 완전히 확보되어야 되는 이 지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효용성이 높은 게 핵무기입니다. 핵입니다. 내가 핵무기를 만들어놨는데 아니면 핵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지진 한번 나서 다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난감한 거죠. 그 핵발전소를 만들 때 외부의 폭격이나 태풍이나 열기나 토네이도나 번개나 지진 등에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안정성 있게 계속해서 가동되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인티그리티를 유지한다 그래요. 인티그리티를 유지한다. 그 외부에서 미사일이 그 건물을 때려도 안에서는 핵 내부의 원자로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자로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대포든 미사일이든 아니면 밑에 땅에서 지진이 나든 화산이 터지든 최소한 핵 원자로는 안전해요. 건물은 부서지더라도 핵 원자로는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인티그리티를 유지해야 된다요. 아니면 핵무기 터지는 거 똑같은 거죠. 한국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거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감한 거죠. 체르노빌 꼴 나는 거죠. 그 인티그리티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에도
이 인티그리티, 순전함, 완전 무결한 상태를 보존, 본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 이 말.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순전함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함. 요런 사람이 성경에 이제 두 명 나온다 그랬죠. 욥과 다윗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킨 사람 하면 욥과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욥기장 3절에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였으되, 이거 외부에 엄청난 충격이 욥에게 닥친 거죠. 욥이 붕괴될 만큼 충격을 가했어요. 왜? 욥이 자아가 붕괴될 만큼 충격을 가했다고, 분명히. 그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버립니다. 이게 너무 과부하가 돼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어증이 걸리는지, 뭐 정신을 뭐 상실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미쳐서 지금 막 어떻게, 이렇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뭐 되죠? 뭐가 해야 되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위험할 정도. 욥이 받은 그 충격은 그 정도예요. 갑자기 실신한다 그래도 다 이해할 정도라고요. 근데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내적으로, 예.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 완전한 모습으로 본래 모습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욥의 외부는 붕괴가 됐는데, 내벽이 욥 안에 자아가, 내부가 붕괴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참, 우리가 이게 다 필요하죠. 외부에서 어떤 토네이도가 물든 태풍, 지진, 열기에도 뭡니까? 내 속은 뭐라고? 괜찮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속부터 익어버리니까. 살이 타기 전에 속이 먼저 익어버리니까 난감하지, 진짜. 뜨거운 열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부염이 걸리기도 전에 우리 뭐죠? 미쳐 죽겠네. 돌아버리겠나. 속이 먼저 익어버려요, 속이 먼저. 속이 먼저 끓고. 약간의 충격에도 우리 팥기 상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속이 먼저 상해버리니까, 이게 순전함이 내진 설계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순전함을 못 지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사람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사정에 관계없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주를 신뢰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걷는 것은 자신의 환경이나 사정에 관계없이 언제나 원형 그대로에, 원형 그대로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했죠. 이 구절은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된다,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품성에 잘 맞는 구절입니다. 한국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 서구 민주주의 기본, 이 서구 자본주의 기본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내 개인이에요. 한국은 뭐죠?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거죠. 집단주의는 최소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네 하나 잘 돼서 소용있고 뭐가 되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기본적으로 집안이에요, 집안. 그 장남이 왜 중요하죠? 장남 똑똑하다. 이 집에 장남이 이 집안을 일으킬 책임을 주잖아요. 집안을 일으킬 책임을 준다고. 집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응?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 한 사람이 그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집안이, 집가자, 이 집안이 나온다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집안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어서 내 한 사람에서 집안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복을 받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이 기본적인 심성이 착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기독교선에 가면 가게에 거르는 저주를 끊으라,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라, 집안은 찌질해도 영적으로 명문 가정을 만들자, 명문 집안을 만들자, 명문 집안을 세우자, 이런 책들이 쫙 나오고 이런 게 열렬한 호응을 받는 거죠. 응? 이런 식의 설교도 잘 먹혀들어요. 나 하나 잘 믿었어. 다윗의 집은 점점 성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취하더라. 이런 구절들이 착 이제 말씀이 먹혀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의 불볼 자손들의 보라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부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볼 자손들의 볼에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랬죠.
이게 강에 흐르는 저주다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는 수천의 사람들 이렇게 변형했는데, 우리말 법령이 이제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5절에 이어서 5절에 있는 제너레이션이 생략된 걸로 보면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천 대가 돼요. 그 개혁이나 한글 킹에서는 수천 대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지금 흠전인 수천으로 번역했는데, 그럼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천 대가 됩니다. 수천 대라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럼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천 대가 되는데, 이 말은 자손들이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순전한 자를 따라 걸을 때, 순전한 자를 따를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길로 걷고, 다윗의 길을 걷고, 다윗의 믿음을 따를 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 복을 받아요. 뭐 에서도 복을 받고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지만 그 혈통에 따라 복을 받는 건 아니다 말이죠. 조상의 삶이 후손에 영향을 주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욥이 순전하게 걸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려면 우린 자녀들에게 뭘 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엘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3대 4대로 그래야 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훈계를 받고 배우면 그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물질적으로는 그래요. 뭐 아버지가 부자면 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자 되죠. 뭐 나처럼 태어나서 보니까 뭐 지지라 가난했다. 그거 다 질병까지 알고 있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죽으라고 저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언제 죽나 하고. 예전에 한국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 많이 죽었죠. 우리 세대에도 집집마다 애들 많이 낳으면 꼭 한 집에 한둘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저도 형제가 3형제인데 첫째 형은 죽었어요. 4형제인데. 근데 그런 게 뭐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뭐 하니까 죽으면 가서 묻은 거예요.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영하게 살아남은 거야. 아, 이거 엄청난 거지. 생존력을 발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 그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 되죠.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개인이 주를 믿어야 된다. 8절입니다. 심판의 왕제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의 왕제에 앉은 왕이란 왕정시대 왕들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본문에서 왕은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이 구절은 주 예수를 봅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그는 지혜롭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거죠. 그 솔로몬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못했어요.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서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을 굳게 하지도 않았고 아주 누굴만 명판결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솔로몬이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워낙 유명한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 재판을 딱 오면 그냥 딱 정확하게 판단을 딱 해줬단 말이죠. 백성들이 가져오는 어떤 재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딱 판단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타락했지만 한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주 예수로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면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재판도 왜곡되거나 굽지 않습니다. 그분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분이 하는 재판은 완전 무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재판은 완전 무결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9절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주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죽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심판의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진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전도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나 위선자들,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철학도 예술도 교육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고행과 금욕적 수련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가는 길이 옳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한 가지는 예수로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로의 피를 통해 죄인은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 죄의 권위에서 자유로운 길은 예수로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대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져한 것이니라.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대. 살 때의 죄는 추하고 팔 때 죄는 추가 달라요. 살 때에 대는 대와 팔 때 되는 대가 달라. 어떻게 되죠? 둘 다 주께 가져한 것이니라. 다른 추와 다른 대는 둘 다 주께 가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그러죠. 이중잣대라고 그러죠. 이중잣대라 그래요. 또는 진영 논리, 국수주의, 사대주의, 선민사상, 성차별.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추, 다른 대를 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딱 와닿는 말이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데 내가 하면 그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예요. 각 상황의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뭐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게 이거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정의죠. 남이 하는 건 뭐죠? 적폐죠. 내가 하면 정의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남이 한 것은 뭐죠? 적폐야. 그거는 당파주의고 잣대가 다르다고요.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 출근 시간 어기면 욕먹고 퇴근 시간 지키면 욕먹는다 그 말이죠. 출근 시간 잘 지키라 그래서 시간 잘 지키라고 막 욕을 먹어서 퇴근 시간 딱 지켰더니만 욕을 엄청 먹었다 그런 거예요. 잣대가 다르다. 이중잣대란 말입니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관행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인간 본성입니다. 이제 한자로 이제 이걸 아시탑이라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은 시 옳고 타 남이 하는 건 비. 시비를 갔는데 아시탑이 그래요. 난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 여러분 그런 말들은 목불견첩이라고 들어보셨죠? 목불. 눈은 보지 못한다. 볼 수가 없다 말. 첩. 눈썹을 볼 수 없다. 자신의 눈썹 보지 못한다. 자기 눈은 자기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국은 기독교 로마 캐톨릭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성공회로 해서 영국은 이제 로마에서 독립을 했죠. 근데 아일랜드는 완전 완전 캐톨릭 국가입니다. 아일랜드는. 그 영국과 이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항상 문제가 터지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아일랜드는 거의 캐톨릭 국가예요. 그것도 아주 독실한 캐톨릭 국가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 아일랜드는 항구 도시에마다 있는 게 있어요. 사창가가 있어요. 그래 이제 군인들이 건물 서고 있었는데 이 개신교 목사 한 명이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거리 들어가는 거예요. 보초를 서던 군사들이 막 웃으면서 저 위선자 목사들하고 막 비웃었어요. 잠시 후에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또 서성거리더니만 거리 들어가니까 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막 비웃었습니다. 근데 또 잠시 후에 캐톨릭 신부가 살며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뭘 했을 것 같아요? 숙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에 어떤 가엾은 매춘부가 죽었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사건인데 뭐죠? 자기 진영이 생각하지. 아일랜드 캐톨릭 국가하고 캐톨릭 신자의 대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만 바꿔서 여러 나라 버전이 있습니다. 사람만 바꿔서 여러 나라 버전이 있어요. 같은 사안이라도 자기 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유난히 판단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교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든지 좀 교회 몇 달 나오면 벌써 이미 전교회를 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전교회를 다 스캔하고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뭐한다? 오를 범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니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개혁 성경 오류를 많이 발견하고 개혁 성경 오류를 많이 이제 찾아보다 그런 책자도 만들고 막 전도지도 만들고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말할 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이들이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1994년에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잘 읽어보니까 오역과 오류가 꽤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오역과 오류가 많다. 이거 좀 다 고쳐야 된다니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막 성경 파괴자니 뭐니 하면서 나는 욕을 바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이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에 유익하게 말은 아니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류나 오역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오역, 오류 말했을 때 흠정력 그때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이 흠정력 진영 사람들이 막 또 줄기차게 환호를 했어요.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오역, 오류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이 흠정력도 가끔 가도 오역, 오류를 고쳐주니까. 이번에 흠정력하고 그 흠정력 번역자하고 그쪽 교회 사람들이 막 나 욕을 막 싸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몇 번 지적하자 이 성경을 번역한 목사 그 교회 사람들이 볼 때처럼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막 성경 파괴자냐는데 똑같은 논리, 똑같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도 개혁 성경에도 그렇게 했고 한교에도 그렇게 했어요. 한교도 그렇게 했고.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언제나 진영 논리예요. 언제나 진영 논리야.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때는 둘 다 죽기에 가지한 것이니라. 둘 다. 저는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공개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뒤로는 사람들 모아서 다 성경 고치고 개정판을 내는데 아주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개정판 내느라고 지금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개정판 내는데 막 욕해놨고 이제 지금 그 고치고 있다고. 욕했던 구절 다 고쳐지고 있어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막 고쳐요. 막 중학교 수준의 번역이라고 막 욕하더니 막 이번 보니까 뭐 고쳐놨더만. 중학교 수준의 번역으로 고쳐놨더만. 뭐 지금 안 고치고 배겨요? 그래놓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해요. 자기가 남을 공개할 때는 한편이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추와 다른 데는 죽게 똑같이 가지한 것입니다. 똑같이 가지한 것입니다. 가지한 짓 하지 말라고요. 11절입니다.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사람이 옳고 그러면 그가 행한 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아닌지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말씀처럼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들 때부터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지금의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주가 누구신지 잘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알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우리 애들 통해서 다 응답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애들 넷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 자신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어리석었구나. 저런 짓을 했구나. 내가 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애들 통해서 다 보여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니어서 내가 절대 내 자신의 모습을 못 봤을 거야 아마. 근데 딱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골고루. 또 이 11절에 또 한마디 의미는 이 말씀은 아이들이 어리다 해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애들도 네가 잘못한 거 알지 하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선악에 대한 판단은 어린아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가 뭘 알아? 아닙니다. 애가 다 압니다. 애가 다 알아요. 아주 어린애도 다 압니다. 이 구절은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자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했다는 식으로 덮어주거나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한 행위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부터 의로 교육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걷도록 훈육하고 징계하란 말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지은 귀로 우리는 듣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다 주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지으신 분, 만드신 분입니다. 심지어 장애인들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 눈 먼 자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그의 행위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만드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 온종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도록 하시며 아버지는 말씀이 주는 능력, 힘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날인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